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뭐에 익숙한 삶을 사냐면 결과나 업적, 성공, 명예 이거에 익숙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 중에 하나는 뭐냐면 결과보다도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소유보다도 존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엄청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 우리 다음 주에도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목록이 쫙 나옵니다. 그 중에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노아의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가운데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게 노아의 인생을 정리해 주는 문구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노아의 인생 속에서 만약에 업적에다가 주목하면은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방주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지은 거 그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방주가 얼마나 화려했느냐, 얼마나 규모가 크냐 그런 문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노아가 950년을 살았거든요. 950년 살면서 개척교회 한 거예요. 목회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몇 명 구원했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8명이에요. 성도가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950년 목회했는데. 그럼 우리가 업적에 관심을 가지면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실패한 인생이에요. 왜? 유명한 사람이 유명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악명 높은 사람인 거예요. 아무도 노아를 인정하지 않아요. 노아의 인생을 보면 조롱받고 미친놈 취급당하고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 대한 소개를 할 때 노아의 인생에서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뭐냐면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고하심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방주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목회를 해서 일평생 목회해서 8명 자기까지 포함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 작은 교회를 목회하면서도 오히려 나중에 결과를 봤을 때는 세상을 정죄하고 세상은 노아를 조롱했지만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으로 의를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게 노아를 정리하는 노아의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중요한 문구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정리할까요?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의 인생, 여러분은 요셉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요셉의 가장 좋은 거를 말할 때 뭘 말하고 싶습니까? 야, 이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이 될지 이미 꿈을 꿔서 알았던 사람이야. 예지몽을 꾸는 사람이다. 아니면 야, 요셉은 얼마나 탁월했는지 꿈을 다 해석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30세의 나이에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 일평생 애굽에서 잘 정착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는 요셉의 인생을 이렇게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 요셉을 딱 한 절로 정리합니다. 한 절로. 뭘 정리하면은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자기가 죽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해서 명령했다. 자기 뼈를 위해서 뭘 명령했어요? 가지고 나가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셉의 인생에서 총리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탁월하게 꿈을 해석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뭐만 얘기하느냐?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애굽에 잘 정착해서 살았던 사람이지만 이 애굽을 내가 영원히 살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떠날 땅으로. 죽어서라도 묻히고 싶지 않은 땅. 여긴 내 뼈다구도 내가 여기다 두고 싶지 않다. 내 뼈라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유언을 남기고 죽었다는 것을 가장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았느냐? 우리는 비석에다가 멋지게 비문을 잘 작성해가지고 화려한 비석을 세우고 무덤 잘 쓰고 비싼 수의 입고
이렇게 해야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그 삶을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 바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인생에서 사실 어두운 부분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당하고 거절당하고 조롱받고 도망다니고 이런 상황이지만 바울의 일생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시기가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예. 항상 하나님의 때다. 예.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수 안에 진정한 위로와 생명이 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라. 이걸 우리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따로 있고 복음의 때가 따로 있고 선교의 때가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자, 지난주에 뭐 봤어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에베소에서 시위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데모가 일어나니까 물론 그전에도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만 이제는 있고 싶어도 에베소에 더 있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죽게 생긴 거예요. 거절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느냐? 지금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잘 말씀을 가르치고 작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느냐? 마게도냐를 거쳐갑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헬라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른 서신사하고 비교해서 이 루트를 따라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도 어렵고 힘든 중에도 바울은 그때가 위축되고 또 위협당하고 어려운 시간인데도 사역하면서 뭘 했냐면 고린도에 3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라 그 앞서 편지 하나, 그 뒤에 눈물의 편지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에 보내는 3통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여러 교회들을 훑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갔느냐? 헬라까지 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헬라 지역이 어디예요?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 지역에 가서 지금 섬기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빌립보에서 뭐 했느냐? 고린도 후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뭐 했느냐?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시간은 죽은 시간,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의 인생에서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고 주님의 일을 활발하게 감당했던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위축되지 않습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자, 석 달 동안 지금 고린도에 머물렀다가 원래 계획으로는 갱그레아 항구에서 곧바로 수리아로 배 타고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예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지금 때는 유월절을 앞두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유월절 시간을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배를 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유대인들도 이 배에 함께 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에요. 물속에 그냥 집어 던지면은 힘 합쳐서 와 집어가서 바다에 던져버리면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어요. 이 배 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배 타고 드로아에서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자기는 다시 루트를 어떻게 바꾸느냐? 다시 위쪽으로 올라와서 마게도냐를 거쳐가지고 땅으로
땅으로 아시아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에서 배 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갈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전히 작전을 계획을 대수정한 것이죠.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위협이에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일이 오히려 어떤 사건을 만들어냈느냐? 적어도 두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중요한 사건이 이것 때문에 생겼습니다. 뭐냐? 앞으로 금방 나오겠지만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드로아 교회를 섬기고 거기서 유두고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는 기적을 행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에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밀레도에 가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거기서 장로 수련회를 가져요. 그래서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기 전에 그 아시아 지역을 떠나기 전에 에베소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거절당했다, 중단되었다, 위협을 받는다, 박해를 받는다, 실직했다,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망했다, 잘렸다. 다 부정적인 용어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부정적인 용어예요. 바울이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부정적인 사건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봅니다. 이 부정적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작성되었어요. 로마서가 쓰여졌습니다. 마게도냐 지역을 순회하며 설교했습니다. 아가야 지역을 순회해서 설교했습니다. 아가야 드로아 교회를 섬겼습니다. 두기고 부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모두가 다 예상치 못한 결과들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결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여러분이 당장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시간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불행처럼 보이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바울을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기 아시아까지라는 말이 나오지만 개역개정판에는, 그러나 대부분의 사본에는 사실 이 구절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번역을 해서 그때에 그와 동행한 사람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까지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은 다 어디까지 가는 사람이냐면 예루살렘 교회까지 헌금을 모금해서 가지고 갈 사람들이에요. 각 교회에 헌금을 모금해서. 그래서 크게 지금 세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첫 번째 지역은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여기 보면 베레아라든지 데살로니가 다 이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더베는 갈라디아 지역이 1차 전도 여행 지역입니다. 디모데도 루스라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역은 아시아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래서 두기고 드로비모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생략되어 있지만 고린도 교회 헌금을 가지고 간 사람은 디도예요.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을 따지면 디도까지 여기 포함해서 네 지역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아리스다고 같은 사람은 예루살렘까지만 간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은 로마까지 함께 바울과 갔고, 심지어는 바울과 같이 함께 옥살이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힘이 되었던 중요한 인물이고, 그리고 두기고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다른 성경에 찾아보면
이 사람은 함께 종된 사람이고 신실한 동역자고 또 로마에 바울이 갇혀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하고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 주었던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들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든든했겠어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바울이 고생하고 정말 힘들어하면서 일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선교의 열매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사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바울이 편한 상태에서 일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병들고 때로는 매 맞고 죽을 뻔하고 고생하면서 일을 했지만 바울이 일을 통해서 뭐가 나왔냐? 선교의 열매가 맺힌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래 불신자였잖아요. 근데 이 불신자들이 다 뭐가 됐느냐? 바울의 든든한 동역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처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을 때에 이런 위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바울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는 예상치 못한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바울에게 주신 큰 기쁨이요 선물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뭐가 있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지금 드로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그곳에서 일주일 머물었습니다. 일주일 머무는 동안에 말씀을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언제냐? 주일 사역이에요. 자, 20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주일날 모이긴 모였는데 왜냐하면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유대식으로 계산해서 안식일이 끝나는 토요일 저녁부터 계산해야 된다 해서 이 날을 토요일 저녁으로 보기는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주일날 저녁으로 보는 게 더 맞아요. 왜 그러냐면 보통 누가도 그렇고 복음서 기자들이 안식 후 첫날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주일 아침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일 저녁을 말하는 건데 지금처럼 우리 주일이 공휴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아마 낮 동안에도 일을 했을 것이고 피곤한 상태에서 저녁에 모였을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먼저 식사부터 하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 다음에 찬양하면서 예배가 시작이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져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자, 사람은 많이 모였죠. 등불은 또 많이 켰죠. 공기는 탁했겠죠. 그러니까 답답해가지고 청년이 유두고가 창문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바울이 설교를 일찍 끝내면 좋겠지만은 오래 하니까 그 설교 듣다가 꾸덕꾸덕 졸았는데 이게 졸아도 이쪽으로 이렇게 졸았어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졸으니까 밖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읽는 방식과 목사들이 읽는 방식이 다릅니다.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딱 들겠어요? 바울 목사님이 주책 없이 설교를 그렇게 오래 하더니만은 사람 죽여먹었네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 오래 하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적용하고, 또 목사들은 또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거 봐라, 설교 시간에 졸다가 잘못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바울대로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일 떠나는 거예요. 떠나기 전에 지금 마지막 말씀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유두고는 유두고 입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아이라고 번역했지만 12절에 청년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죠, 그죠? 청년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이 단어는 파이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를 연령대에 맞춰서 계산하면은 그냥 우리가 쉽게 영어에서 child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직 14세 미만의 어린아이예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 아이가 어떤 의미를 갖냐면은 그냥 나이하고 상관없이 어떤 집에서 일하는 노예를 가리킬 때도 이 파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말도 비슷하죠.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아이가 뭐 30이 되든 40이 되든 우리가 아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이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두고는 유두고대로 할 말이 있어요. 왜? 우리가 볼 때는 나이가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그냥 남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노예예요. 근데 나 또한 열심히 일해가지고 지금 와가지고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자기도 모르게 좋은 거죠. 그래도 정신 차려보려고 창문에 걸터 앉은 거예요. 선선하게 좀 바람 쐬면 정신 날까 싶어서. 만약에 정말 자고 싶었으면 아예 그냥 목 좋은 데 앉아가지고 자리 잡고 그냥 아직 그냥 막 퍼질러지게 잤겠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말씀을 들어보려고 정신 날라고 서늘한 데 앉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어떤 걸 경험하게 되느냐? 바울이요, 냅다 내려가요. 그리고는 이 아이를 끌어안고 보니까 죽었는데 엎드려서 있었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뭐가 생각나죠? 엘리야가 생각나잖아요.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엎드려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다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바울이 아마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는데. 그리고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이야말로 용한 사람이다. 바울에게 가야 된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 안에 참 생명이 있고 참 길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경험한 거예요. 천국과 같은 시간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자,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를 위해서 증인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저와 여러분이 바울은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사건을 만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울이 보여준 모습은 뭐냐면 항상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왜냐?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에요. 이것이 가장 큰 사랑.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사랑입니까? 여러분, 호통 판사로 유명한 천종호 씨가 있어요. 천종호 판사는 이 소년 하여튼간 이 어린 아이들 재판에 유명한데 때로는 아이들을 막 호통치고 가르치고 단순히 이 아이들을 벌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정에 초점을 맞춘 판사로 유명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아이에게는 돈이 독이 된다, 저주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누구를 도와주고 싶으면 돈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도와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슨 말일까? 이 아이는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르고 돈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데 돈을 주지 말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자기도 이렇게도 도와주고 저렇게도 도와주는데요. 어떤 아이한테는 요만큼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그거를 죄를 위해서 쓰는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도와주고 싶은데 이 아이가 돈이 저주가 되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진짜 사랑이 뭐냐 말이에요. 이 사람을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게 하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하고 이게 당연히 좋은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 진짜 사랑은 뭐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진짜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증거합니까? 예수님 말고도 좋은 길이 있다면
예수님 전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겁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신 게 뭡니까? 나를 보내신 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은 뭐냐?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진리일진데 여러분, 믿으면 절대 손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약속을 했다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면 우리가 이걸 확실히 믿었을 때는 요만큼도 손해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니라도요, 믿는다고 해서 손해 볼 건 없는 거예요. 확률적으로만 생각해도. 근데 사람들은 우습게 생각해요. 이게 가장 인생의 중요한 문제인데 이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근데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 항암 치료제를, 암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가지고 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연구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은 시일 안에 암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희망적인 이야기들을 과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암을 정복했다고 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건 아닙니다. 감기에도 죽고 코로나에도 죽고 엎어져도 죽고 자빠져도 죽고 옆으로 넘어져도 죽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날이 온다면 너무 기쁜 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정복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바울은 환희에 사로잡혀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관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지방으로 다녀가면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들은 먼저 드로아로 보내면서 고린도에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 그리고 배를 타고 드로아에 오는 긴 여정을 택하면서 중간중간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에 있을 때는 뭐 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고 마지막 떠나기에 앞서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7절에는 밤중까지 오랫동안 설교했어요. 그 다음에 9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피곤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듣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만은 앞에 설교하는 것도요, 여간 피곤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바꿔서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저도 바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저는 그래서 어디 가면 그냥 목사보다는 사모가 더 나은 것 같아. 왜냐하면 사모님이 고생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앉아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바울이 왜 오랫동안 설교했습니까? 주책이 없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눈치가 없기 때문에가 아니라 마지막 시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자기 모든 걸 건 거예요. 여러분, 유두고가 떨어져서 죽었다가 살아났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는지 아세요?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아니,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면요, 이제 좀 그만할 만도 해요. 아이고, 또 죽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근데요, 바울이 걸터 앉은 사람 내려오라고 해가지고 더 얘기한 거예요. 밤새. 정신 나갔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 곳에 나가지 않아도 여러분 옆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반드시 계십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비석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못합니다. 비싼 비석, 화려한 문구, 비싼 수익, 명당짜리 우리의 영혼을 책임 못 집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가 이룬 업적, 돈, 성공,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복음은 어디에나 필요합니다. 지위가 고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이번에 선거했지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원하는 지도자를 뽑았다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위로와 생명이 있음을 믿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